현재 인류의 과학기술과 문명은 점진적인 발전을 이루어서 아마도 최고 정점에 이르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인류의 정신적인 문명 또 영적 문명은 반대로 안타깝지만 퇴보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과학과 문명의 발달로 상당히 편리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점점 더 불확실하고 불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불안한 삶을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가 막힌 모순입니다. 인류 역사가 이것은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필연적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감람산으로 가실 때에 돌아서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면서 제자들에게 이 성전이 철저하게 무너질 것이다.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로서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처럼 견고한 저 건물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단 말인가?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제1성전인 솔로몬 성전, 또 두 번째인 수룹바벨 성전, 그것에 이어서 세 번째로 지어진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이라고 불렸는데 헤롯 대왕이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건축하였는데 상당히 견고하게 건축을 했습니다. 헤롯 성전이 큰 돌을 깎아서 만들었는데 돌의 크기가 무려 12m, 또 두께가 3.6m, 높이는 무려 6m에 이르는 대형 돌 조각으로 지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적으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그러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AD 70년 로마 군대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후에 성전은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 인간이 쌓아 올린 견고한 바벨탑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무너졌습니다. 영원히 서 있을 것 같은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재 지금 이 세상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발전을 이루어 갈 것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견고한 것 같은 이 세상을 들여다보면은 죄악과 아픔과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곧 무너질 것입니다. 시대를 보면은 인류가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많은 문명과 사람들은 왔다가 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는데 정작 중요한 영적인 문제는 이 인류가 생각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반드시 재림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을 기억하십시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은 잘 아시지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은 하나님이 없이 나 중심으로 인간의 힘과 욕심과 계획으로 쌓아올린 이 땅의 모든 물질 문명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모든 것은 주님 재림하실 때 다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역사가 무엇입니까? 영어로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창조주의 이야기,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시작과 나중과 끝이신 분이 주관하십니다. 마지막 때 시리즈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받을 말씀은 첫째, 재난의 징조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보니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물음에 대해서 그 이후에 예수님의 답변이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로마에 대항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가 등극하면은 저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망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적인 멸망과 심판의 때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재난의 징조가 이제 4절부터 쭉 나오는데 4절 5절에 보니까 영적인 미혹을 주의하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은 많은 사람이 나와서 미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본문은 현재 시제가 사용되었어요. 이 말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재림이죠. 다시 오실 때까지 사람의 미혹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 조심하고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미혹의 뜻은 속이다 이런 뜻입니다. 지식과 분별력이 없는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서 멸망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사람을 영적으로 속이게 됩니다. 잘못된 구원의 길을 제시해서 사람들을 끌고 가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멸망이요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6, 7절 보세요. 난리와 소문, 두려움과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지금 환경의 재앙이 지구촌을 덮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지만 우리가 인류가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어찌 보면은 무분별한 개발 또 인간의 모든 것들이 이 재앙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은가. 과거에 없었던 기상 이변들이 자주 나타나고요. 처처에 지진이 있고 전쟁과 테러와 공포가 연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대국끼리 서로 이렇게 대적해가지고 지금 약소국들이 얼마나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지금 한국도 사실은 주변에 강대국들이 포진해 있어서 참 어려운 지경에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또 여러 가지 이 국제 분쟁들 안타깝습니다. 또 한 나라 안에서 폭동과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유혈 사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나라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하고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 보니까 핍박이 있을 것이다. 10절로 12절은 사회적 현상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실족할 것이다. 서로 미워한다.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다. 불법이 성행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갈 것이다. 먼저 핍박의 현상을 보세요. 여러분, 종말의 가장 큰 징조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독교에 대한 탄압과 핍박이 점차 고조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환난에 넘겨줍니다. 또 고통을 줍니다. 이것은 이미 기독교 역사가 증명을 했습니다. 주 예수 이름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당하겠고 미움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고 온전히 믿으면은 세상으로부터 배척과 멸시를 받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이 본문도 현재 시제로 쓰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박해와 고난이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의 길은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도 핍박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은 성도의 몫입니다. 우리는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서 그리할지라도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 재림의 징조 중 하나가 이제 거짓이 많아집니다. 지금 이 땅에 거짓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짜가 너무나 많고 이 무엇이 진짜인지 들려오는 소식을 분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건 성경에 나와요. 부활도 영의 부활이라 해서 신령한 몸의 부활을 인정치 않지요. 이단들은
예수님께서 실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이 실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제2의 예수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라고 주장을 하지요. 그래서 자신들을 어린 양 혹은 보혜사 또는 감람나무로 지칭을 합니다. 이미 전도관의 박태선, 통일교회 문선명, 하나님의 교회의 안상홍, 신천지의 이만희, JMS의 정명석 등등 이단들이 믿는 사람들을 많이 흔들어 놓았습니다. 왜 믿는 사람들이 따라갈까요? 미혹의 영이 뒤에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그들도 사람이에요. 다 죽었고 앞으로 살아있는 이단의 괴수들은 또 죽을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권력을 탐하셨습니까? 아니면 물질을 탐하셨습니까? 이단의 교주들 다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짜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 구원관을 바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믿고 있습니다. 아멘. 12절 말씀 보세요. 불법이 성행한다. 현재 이 대한민국만 봐도 이 유력 정치인들 또 대기업들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간다고 하지요. 수법도 교묘하고 담대해졌습니다. 이 권세와 권력이 부정과 죄악을 현재 방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모든 나라들이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 심해졌습니다. 그것은 부정부패가 너무 만연해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나라들이 지금 인플레에 시달리고 있고 무정부 상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도리어 시민들이 법을 더 잘 준수하고 있는, 이제 시간이 더 흘러가면 여러분 너도 나도 이게 불법을 행하게 될 거예요. 서로에 대한 사랑은 식어지고 자기만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현상을 이미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을 주었어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재난의 여러 징조들이 여러분 이미 이 땅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영적으로 분별해서 바로 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끝까지 견뎌라. 곧 믿음을 지켜라. 우리 옆에 성도님하고 인사하세요. 믿음을 잘 지킵시다. 아멘. 13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견디다 휘포메네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머물다, 인내하다의 뜻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과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곳에 머물러 계셔야 합니다. 종은요, 주인이 올 때까지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게 종의 사명이에요. 13절 보니까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죠. 그러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끝까지 견디고 신앙을 지키고 견디는 자의 수는 극히 적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가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들 고백하세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롯의 아내를 보세요. 멸망하는 그 도시를 돌아보지 말라고 경고함을 받았는데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에요. 그 마음이 세상에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돌아보고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주님께로 온전히 향하여 계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 마음, 생각을 주님을 향하여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는 심판의 긴박성을 알려주는 좋은 본보기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은 선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내 생각을 따를 것인가입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하늘의 천사도 예수님 자신도 모르시고 오직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은 그때가 가까워진 것을 영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서 강림하실 그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신 후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초대교회 믿음의 선진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기 어려워도 끝까지 견디면서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하고 버림받았어요. 국가에서 핍박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멸시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맹수의 우리의 산채로 던져졌습니다. 그런 고난을 당해도 끝까지 편치 않고 믿음을 이어갔습니다. 때로는 어두컴컴한 머물 데가 없어서 지하 묘지에 쫓겨가서 크리스찬들이 공동체로 살아야 했지만은 그들의 영혼만큼은 그 누구도 속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신앙의 승리자로 역사에 그 이름을 남긴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을 보세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아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고 그 믿음을 후대에 전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선진들의 신앙을 본받으셔서 우리 또한 힘겹고 어려운 때이지만은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 끝이 올 때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합시다. 14절 보세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전파된다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엔 가입 국가가 공식적으로 193개입니다. 그러나 작은 단위의 민족과 부족 수는 수만에 이르지요. 그런데 지금 인터넷 발달, 문명의 발달로 거의 모든 부족에게 복음이 전해진 상태입니다. 아직 미전파된 곳이 있죠. 지금 내전, 전쟁 중인 곳에는 복음을 들고 선교사들이 가기가 어렵습니다. 또 공산권, 그리고 또 가장 벽이 높은 회교권, 이슬람권. 이 뒤에서 배후에서 악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참 힘든 지역입니다. 그런데 선교학적으로 보면은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종족이 8천여 개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리고 실제 미접촉 부족은 한 번도 접촉하지 못한 곳은 100여 개가 넘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주님의 지상 명령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멘. 그러므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직접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능동적으로 전파해야 됩니다. 복음은 천사가 전해주지 않는 성도 고유의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완성시키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지상교회의 존재 이유가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지 못하거나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참된 교회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 자연재앙이나 전쟁의 소식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끝은 아닌 것이지요. 자, 재난의 시작과 세상 끝을 구분해야 됩니다. 사실 세상의 끝은 난리, 흉흉한 소식이 들려올 때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렀다는 기쁨의 소식이 들려올 때라는 것입니다. 요즘 전도하기가 참 힘들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느 시대인들 전도하기가 쉬운 적이 있었습니까? 늘 어려웠어요. 이 땅에 교회들이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끝을 오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구원받은 이 땅의 성도들이 이 땅에 끝이 오게 해야 합니다.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 이제 마지막 때가 된 것이지요. 천국 복음이 개개인에게 전파된다고 하지 않고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된다 말씀했습니다.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한다 말씀했습니다. 이미 거의 이제 민족에게는 복음이 갔다고 그랬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시계를 보면은 12시 정각이라고 하면은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현재 인류의 역사는 11시 57분에 있다. 그럼 3분 남은 거예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시작이 있으면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기쁨으로 이 마지막 때의 그 부름에 응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자, 10절로 12절 말씀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세상의 흐름이 어떠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자세히 보면은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많은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지고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미혹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영적 환경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동서양을 막론하고 영적 환경이요 아주 극심한 혼란에 있어요. 그저 많은 사람이 주장하면 다 옳다라고 여기고 있어요. 과거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공공연하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너진 가치관, 동성애, 쾌락주의, 우상숭배, 아무렇지도 않게 사륙하는 일들. 저는 어제 뉴스를 보면서 참 충격을 받았어요. 러시아군의 장갑차가 승용차를 덮쳐가지고 깔아 붕괴했는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막 구조를 하더라고요. 백발의 노인이 그 안에 계시더라고요. 다행히 살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게 악한 영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러지 못하는 것이지요. 지금 이 세상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고 죄악에 빠질 때에 깨어있지 않으면은 어느새 그 흐름에 나도 모르게 크리스찬들도 동조하게 돼요. 혼탁한 시대를 사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영적으로 어두워질수록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간다고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더욱 견고히 붙잡으시고 더욱더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째, 재난의 징조들을 보시고 영적 분별력을 갖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100점 만점에 가정하고 점수를 준다면은 나의 영적인 감각은 과연 몇 점일까? 정직하게 한번 점수를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끝까지 인내함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인내하기 위해서 내가 실천할 사항들은 과연 무엇일까? 내가 지켜야 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경건의 모습들, 여러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서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 재림을 대비하는 성도의 참모습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단들처럼 막 한 곳에 모여서 주님을 기다릴까요? 아니면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이제 말세니까 내 맘대로 육체적 쾌락을 쫓아가며 살까요? 14절 보니까 흩어져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것. 한 주간 여러분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사복을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에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겸손히 머리 숙여 예배했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이제 세상으로 파송됩니다. 세상 가운데서 지혜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